주보에 말씀이 올라가 있고요. 우리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침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는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침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살펴보면 침례 요한은 헤롯 안티파스의 부도덕한 죄를 지적했다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헤롯은 요한을 죽이기를 두려워했지만 헤로디아의 딸의 춤값으로 요한의 머리를 그 소녀에게 주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스승을 장사하고 예수님에게 요한의 죽음을 전한 것으로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죽음은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 연결시켜 보면 잘 매치가 좀 사실 되지 않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을 선포하도록 하나님이 지명하신 메신저였습니다. 위대한 설교가였고 두려움 없이 그리고 불의와 맞선 선지자로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요한의 죽음은 사실 성경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죽음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대가가 한 소년의 음란한 춤값으로 그의 죽음이 지불되었다는 사실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는 장면이고 기록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서 있는 위치와 역할, 그가 받은 인정과 존경을 생각한다면 사실 요한은 그렇게 죽어서는 안 되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렇게 쓸쓸하게 그리고 비참하게 이 땅에서의 삶과 사역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침례 요한의 죽음처럼 우리의 현실 세계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그리고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또 원하지 않는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나도 허무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리고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저는 침례 요한의 죽음의 문제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질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왜라는 질문,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라는 질문보다는 성경 안에서 그리고 신앙 안에서 그의 죽음이 허무한 죽음인가? 과연 그의 고통과 고난이 헛된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단연 침례 요한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슬프고 안타까운 일들까지도 해당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의 이 기록을 읽으면서 이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그의 죽음은 헛된 죽음일까요? 허무하고 쓸쓸한 죽음일까요? 에콰도르 아우카 부족에게 선교를 나갔던 5명의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짐 엘리엇과 4명의 선교사였습니다. 이 5명의 젊은 선교사들은 그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경비행기를 타고 아마존 정글로 들어갔다가
그 부족 사람들에게 살해당했습니다. 그들은 복음이라는 단어를 한마디도 외치지 못했습니다. 성경책 한 권도 그들에게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들의 죽음은 허무한 죽음일까요? 아니면 헛된 죽음일까요? 미국 언론들은 그들의 죽음을 헛된 죽음이다, 그리고 젊은이들의 생명을 낭비했다라고 말하면서 연일 기독교와 선교단체를 비난했습니다. 과연 그들의 비난은 정당한 것일까요? 양아진 외국인 묘지에는 한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셨던 많은 선교사님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 토마스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개신교 최초의 순교자로 알려진 선교사님입니다. 이 선교사님은 원래 중국 선교로 파송되었다가 미국 제너럴 셔먼을 타고 조선으로 건너왔다가 포로로 잡혔습니다. 선상에서 포로로 잡혔습니다. 그리고 대동강에서 참수를 당하셨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본토로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제대로 된 사역을 하지도 못했습니다. 선상에서 포로로 잡혔다가 그 제너럴 셔먼호가 파산하고 난 후에 대동강에서 참수를 당했습니다. 이분의 죽음은 어떻습니까? 비참한 죽음입니까? 헛된 죽음입니까? 양아진 외국인 묘지에는 잘 알려지지 않는 선교사님들의 묘도 있습니다. 그 중에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여자 선교사님으로서 25세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선으로 건너왔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서울에서 3개월, 그리고 개성에서 5개월간 언어 훈련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풍토병에 걸려서 8개월 만에 소천했습니다. 이분의 죽음은 어떻습니까? 헛된 죽음일까요?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침례 요한의 죽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린 침례 요한의 사명과 그리고 그 사역을, 그리고 그 역할을 그의 죽음과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기록한 마태의 관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의 사명과 역할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고 그의 역할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사명을 완성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길을 평탄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요한의 사명이자 역할입니다. 우리가 요한의 사명과 역할을 이해한다면 요한의 비참한 죽음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도 우린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태는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분명 무언가를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마태의 이 기록 속에서는 요한의 죽음이 헛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이 어떠한 죽음이 될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상세하게 이 비참한 죽음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운명이 곧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운명이 될 것이라고,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요한의 비참한 죽음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보건대 요한의 죽음은 우리가 보기에는 비참한 죽음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그는 살았을 때뿐만 아니라 자신의 죽음까지도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요한의 죽음이 자신의 운명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요한의 죽음의 소식을 들었던 예수님이 빈들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12절에서는 사람이 엘리야를 함부로 대했던 것처럼 자신도 사람들로부터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죽음과 자신의 죽음을 연관시켜서 생각하셨을 뿐만 아니라 요한의 죽음 이후에 예수님의 걸음이 더 빨라졌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이 죽은 후부터 예수님은 더 이상 자신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병이어의 사건, 그리고 예수님이 물 위로 걷는 사건들은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단순히 어떤 기적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제자들에게 자신의 어떤 능력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어떤 존재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신 사건입니다.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또한 물어보셨습니다. 왜 물어보셨을까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왜 물어보셨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대답을 들으신 후에 이제 자신이 맞이할 운명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들으신 후에 그것이 꼭지점이 돼서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로 향하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큰 걸음을 걷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는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이 비참한 죽음에 대해서 골몰하게 생각하는 그 시간에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완성하기 위해서 큰 걸음으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요한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요한이 자신의 길을 예비하고 있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자신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큰 걸음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의 죽음은 비참하게 보일지 몰라도 헛된 죽음이나 쓸쓸하고 외로운 죽음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짐 엘리엇과 4명의 선교사의 죽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비참하게 살아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짐 엘리엇의 아내였던 엘리자벳 엘리엇과 그리고 다른 선교사님의 가족들은 1년 동안 선교사들이 살해된 후 1년 동안 간호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남편들을 살해한 아우카 부족으로 건너가서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남편들이 죽은 그 강가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 남편들을 죽인 그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5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난 후에 이 엘리자벳 엘리엇이 안식년을 위해서 잠깐 부족을 떠나겠다라고 말을 했을 때 그 부족의 추장이 그 선교사님, 그 아내 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송별 파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가 누구인지, 왜 우리 부족을 돕고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엘리자벳 엘리엇은 6년 전에 당신들이 죽인 남자 중에 한 명이 내 남편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처럼 나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던 아우카 부족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나서 짐 엘리엇과 선교사들이 비참하게 죽은 10년 후 정도 되었을 때 선교사들의 가슴에 창을 꽂았던 이 키모라는 사람이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순교한 선교사의 자녀 중 2명은 이 키모 목사에게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이 선교사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젊음이 낭비되지 않았다는 사실들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한국 개신교 최초의 선교사였던 토마스 선교사님, 그 죽음은 어떨까요? 토마스 선교사님은 대동강에서 참수를 당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때 자신이 가지고 있던 성경을 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병졸 박춘곤에게 이 성경을 전달합니다.
근데 이 박충권은 처음에 그 성경을 거절했어요. 안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토마스 선교사가 참수당한 후에 집으로 가는 길에 그 성경을 가지고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이 박충권은 영주교회 지도자까지 되었습니다. 박충권의 조카 이영태는 예수님을 믿고 숭실대학을 졸업한 후에 레이놀즈 선교사의 교사가 됩니다. 심부름꾼 역할을 하는데 선교사님을 도와서 어떤 일들을 했냐면 우리가 사용하는 한글 성경의 3분의 1을 번역하는데 공헌합니다.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가 준 성경책을 도배지로 사용했던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집이 이제 그 우리가 말하는 도배지가 아니라 성경을 다 찢어가지고 도배지로 다 바른 거예요. 근데 이 집이 널다리골 교회가 됩니다. 교회가 된 거예요, 그 집이. 그리고 나서 1907년에 이 부흥이 임했던 장대현 교회의 시작이 바로 널다리골 교회입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의 죽음도 헛되지 않았음을 우리는 한국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조선으로 건너와서 8개월 만에 풍토병으로 사망한 루비 캔드릭 선교사의 죽음은 어떨까요? 이 선교사님은 사실은 제대로 된 선교를 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이전까지 말씀드렸던 분들도 제대로 된 선교 활동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분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분의 죽음도 헛되지 않았습니다. 이분은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만일 내가 죽으면 텍사스 청년들에게 10명씩 20명씩 조선 선교사로 오라고 일러주십시오 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 말을 들은 텍사스 앱윗 청년의 선교대회장에 전달되었는데 청년의 선교대회장에서 이 유언이 전달됐는데 그 자리에 참석한 수많은 젊은이들의 가슴에 선교의 불씨를 심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20여 명이 조선 선교사로 그렇게 헌신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선교 헌금들이 모아져서 조선 선교를 위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보기에 당시에 보기에 비참하고 헛된 죽음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죽음을 통해서 더 위대한 일들을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시편 116편 1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들의 죽음을 귀중하게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들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죽음을 가치 있고 소중하게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종 우리는 호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호상이란 인생의 여러 복을 누리다가 장수한 후에 평안한 죽음을 맞이했을 때 사용하는 용어가 호상입니다. 그래서 문상객들이 호상이냐 아니냐라고 묻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근거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요한과 같은 죽음은 호상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개해드린 이 많은 분들, 그리고 이 많은 분들 외에 또 다른 분들 역시도 그렇게 죽음을 맞이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선으로 보면 호상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 안에서 그리고 믿음 안에서 요한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죽음이 값지고 또 그들의 죽음이 귀중하고 가치 있게 하나님이 바라보신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우리가 믿고 있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호상이라는 개념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호상이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다가 죽으면 그것이 호상입니다. 요한처럼
그리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그리스도를 위해 살다가 죽으면 어떠한 죽음이든지 간에 그것은 호상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에게 호상이란 비록 그리스도를 위해, 교회를 위해 큰 일을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큰 사람이 되지 못했다 하더라도 예수 믿고 그리스도로 살다가 그리스도인으로 죽으면 그것이 호상입니다. 혹 치매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한다 해도, 질병과 교통사고로 죽음을 맞이한다 해도 그것은 절대로 부끄러운 일이나 비참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죽음을 값지게 여기시고 귀중하게 보십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우리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평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평가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절대로 부끄럽거나 절대로 비참한 일은 아니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와 그리고 우리들의 죽음, 우리의 고난, 또 우리의 어려움을 가치 있게 보십니다. 비록 우리의 눈에는 비참하게 보이고 쓸쓸하게 보이고 허무하게 보이고 헛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완성해 가신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정숙 집사님의 스토리가 2월 21일 새롭게 하소서라는 방송을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이 집사님은 3번의 사별을 하셨는데 10살 때 건널목 기차 사고로 아버지를 잃으셨습니다. 그리고 20살 때 오토바이 사고로 어머니를 잃으셨습니다. 이때는 할머니도 그 충격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은 그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살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좋은 남편을 만났습니다. 신앙이 좋은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25세 결혼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도 결혼한 지 22주년이 되던 며칠을 남겨두지 않고 빗길에 차가 전복되면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결혼 22주년이 되던 날에 남편의 사망 신고를 하셨다라고 그렇게 간증하셨습니다. 이 간증을 보면서 참 이런 인생도 있구나. 10살 때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다 사고로 돌아가시고 20살 때 어머니도 사고로 돌아가시고 그때 할머니는 충격으로 돌아가시고 그리고 남편과 결혼해서 재미있게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했는데 결혼 22주년이 며칠 안 남기고 남편이 빗길에 차가 전복되면서 그렇게 소천하셨다. 그렇게 간증했습니다. 진행을 맡은 주영훈 씨나 그리고 진행을 돕는 패널들 눈물바다였어요. 완전 계속 눈물 닦고 눈 벌개지고 그러면서 이제 한번 가셔서 보세요. 이정숙 집사님은 사별 후에 이제 그 슬픔을 어떻게 견디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위로하셨는지,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그것들을 극복하면서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해왔는지를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집사님은 사별 후에 그 슬픔을 그것으로 끝내지 않고 자신의 사별을 통해서 그리고 함께 그 고통 가운데 있는 3명과 함께 책을 하나 내셨습니다. 그게 나는 사별하였다. 2021년도에 출판한 이 책입니다. 이 3분은 이제 3분과 함께 책을 공동저자로 내셨는데 17명의 사별한 사람들을 인터뷰해서 자세하게
뭐 1년 때는 어떻고 이 상황 때는 어떻고 뭐 이런 자세한 이야기들을 그 책에 기록했다. 그래서 이 책을 출간했을 때 이제 이정숙 집사님은 네이버 브런치에 이런 글을 남기셨습니다. 내가 겪어야 하는 불행과 슬픔이 나의 의지는 아니었지만 그 불행과 슬픔이 나와 내가 속한 사회에 위로가 되게 하고 싶은 것이 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죽음을 귀중하게 여기십니다. 비록 그 죽음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비참하고 쓸쓸해 보여도, 비록 그 죽음이 불행과 슬픔을 남기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죽음을 통해서 세상의 구원자가 있음을, 그리고 세상의 위로자가 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영웅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성경의 인물들, 위대한 일들을 한 사람들도 등장하고, 기적적으로 어떤 승리를 경험하거나 어떻게 목숨을 건지거나 뭐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들은 그들만이 믿음의 영웅이라고 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들, 그들 역시도 믿음의 영웅들이다. 그리고 가장 비참하게 죽은 인물들도 믿음의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8절에 그들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말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과 연결시켜 생각해 본다면 세상의 가치관과 생각으로 그분들의 삶과 죽음을 평가할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비참하고 쓸쓸하고 외롭고 허무하게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우리의 눈이고 하나님의 눈은 다르다. 세상이 평가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가가 남아있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우리는 우리를 평가하기도 하죠. 냉정하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평가는 사실은 옳은 평가가 아닐 수 있습니다. 평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평가하시고 우리의 죽음도 평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슬픔, 우리의 불행, 우리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골몰하지 말고 우리의 모든 것을 평가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요한이 자신의 모든 삶 그리고 자신의 죽음까지도 주님의 길을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죽음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쓰여지는 그런 인생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각 가정과 또 교회 위에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